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포교회에서 봉직하고 있는 태전도안도장 종감 이은희 부포정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통사고의 위기에서 조상님이 나타나셔서 목숨을 구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시련, 좌절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기만 한데요. 인생을 살면서 풀리지 않는 진리의 갈급증, 궁금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원하고 명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증산도 도전 속의 상제님 말씀에는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간 역사에서 전개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은 반드시 신명이 개입하여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현실 세계 이면에서 일어나는 신도 세계 이야기를 도전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눈이 있어서 세상을 환히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쪽 눈으로만 사물을 본다면 많이 답답하겠죠? 이처럼 세상을 보는 두 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인 현실 세계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 이면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진리의 삼박자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신사라고 합니다. 동서양 종교, 철학, 과학에서 탐구해온 진리의 근본 틀을 들여다보면 이신사로 압축이 되는데요. 현실 세계를 보는 밑바탕이 리, 즉 우주 변화의 입법입니다. 이 우주 변화 원리에는 하늘과 땅과 인간과 만물이 어떻게 태어나 살아가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상제님께서 밝혀주신 우주일련 순환주기입니다. 우주 입법이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져서 인간과 자연이 태어나고 현실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법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 신이 들어야 합니다. 이 신이 중간에서 매개작용을 하여 입법이 실현되는 과정이 바로 이 세상의 사건, 인사입니다. 신도와 인도, 즉 신의 세계의 질서와 인간 세계의 질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제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루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신명 보기를 원하니 내일은 신명을 많이 불러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하시거늘 성도들이 기뻐하니라. 상제님께서 이튿날 성도들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오르시어 전에 없이 광부들이 무수히 모여들어 사방에 널리 흩어져 있는 원평 앞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곧 신명이니 신명을 부르면 사람이 이르느니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신이 없는 것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영의 눈이 떠져서 본다면 모르지만 신명을 육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죠. 신명 체험이 없는 분들은 체험담을 들으면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상제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신명 보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상제님께서 성도들에게 신명을 많이 불러서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광부들이 무수히 모여들어 있는 곳을 가리키시며 저들이 곧 신명이니 신명을 부르면 사람이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도와 인도가 서로 일체 관계에 있음을 일러주신 말씀이죠. 또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라고 하십니다.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된다는 것. 그야말로 신이 없는 것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상제님 말씀은 놀랍기만 합니다. 그야말로 신도와 인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도전 속의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5편 18장에는 상제님께서 벼락신장을 불러 벼락을 치라고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번개라는 현상은 입법적으로는 음전하와 양전하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나 번개를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실체를 상제님께서는 벼락신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알고 있는 과학의 업적 또한 신의 응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러시아의 화학자인 멘델레예프는 1869년 꿈속에서 새로운 주기율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꿈속의 장면을 그대로 종이에 적어 원소 주기율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천재 독일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 철학과 물리학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아인슈타인은 나는 단 한 번도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발견한 적이 없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이렇게 입법과 신도가 바탕이 되어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인간의 참모습과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신도 세계를 통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참모습과 죽음 이후의 삶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이란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사건이죠. 상제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죽으면 아주 죽느냐, 매미가 허물 벗듯이 옷 벗어놓은 이친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육체라는 겉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체라는 속사람도 있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는데요. 1907년 매사추세츠 하버빌에 살던 던칸 맥도걸 박사입니다. 박사는 사람이 숨을 거둘 때 수분과 공기의 무게를 제외하고도 살아있을 때보다 체중이 21g가량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하였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혼의 무게라고 밝혔습니다. 속사람인 영체의 뒤쪽 연수와 육체의 인당은 혼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혼줄이 끊어지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 기운을 받아서 생겨난 혼은 몸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고 땅 기운으로 생겨난 넋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땅으로 돌아간 넋은 죽은 육신과 함께 땅 속에서 머무르다가 4대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귀로 변모합니다. 이 귀는 천상의 신과 결합하여 사후의 생명체라 불리는 귀신으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귀신은 본래 그 본질이 천지에서 형상을 갖고 나온 천지의 성령입니다. 상제님께서는 귀신을 다른 말로 빛과 같이 밝은 존재인 까닭에 밝을 명자를 써서 즐겨 신명이라 부르셨습니다. 생유 어사하고 사유 어생하니라.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천상에서 신명으로 새로 태어나고 신명이 천상을 떠나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생사를 거듭하는 것을 우리는 윤회라고 부르죠. 우주의 봄철이 되면 천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인간이 선천 5만 년 동안 윤회를 거듭하게 되는데요. 루스 몽고메리는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우리가 신과 하나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완전해질 때까지 수많은 지상으로서의 환생을 통해서 진화해 나가야만 한다고 했는데요. 도전에 언급되어 있는 전생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신경수가 돼지 한 마리를 기르다가 도둑 맞고 와서 아뢰기를 내 성이 본시 가난하여 돼지 구할 돈이 없을 터인데 제 집에서 기르는 돼지를 훔쳐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놈아 내가 시켰다. 그 돼지를 찾지 말라. 내가 전생에 남의 눈을 속여서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제 금세 그 보복을 받은 것이니 분해하지도 말고 아까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렸다거나 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신도세계에서 보면 윤회를 통해 전생의 죄업을 끄르는 과정인 것입니다. 인간의 윤회란 우주의 봄, 여름철 동안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거치는 영적 진화와 성숙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윤회를 영원히 계속하는 것일까요? 윤회는 우주의 여름철까지 진행되다가 가을이 되면 끊어집니다. 가을철은 인간이 성숙하여 열매를 맺는 때이죠. 그래서 한번 열매를 맺으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여름철을 사는 이때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신명세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요? 상제님은 신의 세계의 주제자이시고 모든 신권을 자유자재로 쓰시기 때문에 신의 세계에 대한 모든 경계를 환히 다 아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증산도에서는 우주의 유일신만을 인정하고 다른 신들은 피조물이나 열등한 존재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제님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신을 다 인정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유일신 문화와 다신 문화가 통합되어 있는 일원적 다신관입니다. 천지 만물에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신성인 원신이 있는데 그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다라고 해서 일원적 다신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도 인격과 성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인간으로서는 각자 고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듯 신명들 또한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존재로 존귀한 신격과 생명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제님은 이러한 다신, 자연신, 인격신을 통일해서 신의 세계를 주재하여 다스리시는 최상의 위격에 계시는 통치자 하느님입니다. 이러한 증산도의 신과는 불교, 기독교, 유가, 샤머니즘, 애니미즘, 동서양의 자연 종교, 어떤 형태의 문화적 가르침에도 없는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신명은 각기 비슷한 생활 환경이나 의식 구조를 가진 신명들끼리 모여 삽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수준에 따라 여러 계층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민족은 이를 예로부터 구천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상제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김송환이 상제님께 여쭈기를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거늘 상제님께서 무엇이 알고 싶으냐 하시니라. 이에 송환이 하늘 위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만 알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니 상제님께서 하늘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송환이 다시 여쭈기를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있느니라 하시매 또 여쭈기를 그 위에 또 있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또 있느니라 하시고 이와 같이 9번을 대답하신 뒤에 그만 알아두라. 그 뒤는 나도 모르느니라 하시니라. 천상으로 떠나지 못하고 이승을 맴도는 신명을 구천을 떠돈다라고 흔히 표현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다는 것을 9번 말씀하시면서 신도세계는 구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10번째에는 그만 알아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는 우주사적인 도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도비를 여러분도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도세계는 또 수평적으로 33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혀주셨는데요. 해가 바뀌어 새해를 맞이할 때 보신각종을 33번 치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이 우주가 33천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수수천리이고 수많은 나라가 있어 이런 평지에서 사는 것하고 똑같다. 상제님의 이 말씀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 코코입니다. 선천은 건도시대로서 양기운이 지배하는 때입니다. 만물의 분열이 양수의 끝수인 구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명세계도 수직으로 구천까지 벌어져 있고 지존무상하신 상제님이 구천에 계시는 것입니다. 후천에는 신명계와 인간계가 하나로 합쳐진 곧 신인이 합일하는 세상이 지구상에서 펼쳐지는데요. 후천 통일문명이 지상에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꿈꾸고 선천 종교에서 그토록 바라던 기독교의 아버지 나라 지상천국, 불교의 용화세계, 유교의 대동사회, 유토피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실 세계 이면에는 이법과 신도의 세계가 있다는 것, 이법과 신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 신도 세계를 중심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윤회는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신도 세계의 구성도 함께 알아보았죠.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는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는 우주의 여름철 말을 살고 있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시간을 함부로 보낼 순 없겠죠. 인간이 성숙하여 열매 맺는 우주의 가을을 앞두고 상제님의 도를 구하는 도생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